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그러니까 직접 받은 계시를 이제 7장서부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7장에서는 이제 네 나라에 대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같은 나라, 그 바벨론, 그 다음에 곰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표본 같은 나라 헬라 제국, 그 다음에 괴물 같은 로마 제국,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8장에서는 그 네 나라 중에서 이제 두 나라에 대한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곰에 대한 것, 즉 메대와 파사. 그래서 이제 그 두 뿔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것이 더 힘이 세워지는, 그래서 그 메대와 파사가 페르시아로 하나로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같은 나라 그 헬라 제국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순염소 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 나라 중에서 이제 그 헬라의 그 왕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네 나라가 그 네 신하에 의해서 갈라지는, 그래서 이제 셀리쿠스 왕주의 하나인 안티파네스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힘들게 어렵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300~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왜 예루살렘을 또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잔인한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무슨 짓인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교회인 것인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외침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예언을 해서 나타나고 있을까? 이것을 읽으면 이제 그때에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또 이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면 그 고난을 좋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역사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만 일어나는 이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이중적인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자르면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성도들이 굳건히 이렇게 참고 견디고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적그리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언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런 예언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으로 통해서 또 환상으로, 7장은 꿈에서 본 것이라면 이 8장은 이제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또 왜 그렇게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히 알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모든 것이 돌아간다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그 모든 때와 기한,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지금 이제 처음 환상을 본 것은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보았다면 오늘의 본 환상은 제3년에 이렇게 환상 중에 본 것이다. 그러니까 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상을 어떤 것을 보았느냐 2절 보니까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니라.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이 지금 금방 이 세대의 지금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디에서 있으면서 그것을 내가 어디에서 이 환상을 보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수산성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수산성에 있었는데 그 수산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 다니엘은 지금 몸 자체는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끝앙 때 있으니까 바벨론에 있는데 그 환상은 언제냐면 앞으로 메대와 파사가 일어나고 그때의 수도인 수산에서 자기가 보는데 그것도 수산성 어디냐면 올레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영은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한 시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어도 앞으로를 볼 수 있는 영이 빠져나가면 앞으로를 볼 수 있는 거 미래를 볼 수 있는 또 이런 것이고 또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도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로 올려오는 그러니까 영이 올라가는 거지. 몸은 밤모섬에 있었지만 영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는 것 같이 이제 사람은 영혼, 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과 몸은 그냥 있고 영이 빠져나가서 미래를 보는 이런 것인 것을 오늘 우리가 2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빠져나가면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만 영이 있지 생물, 짐승들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몸하고 혼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생각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래는 영이 죽었던 자를 우리가 죄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이 죽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이제 영이 살아나는 이런 것이 돼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자가 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짐승들을 보더라도 몸과 혼만 있어도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도 영이 없어도 배가 고프면 꿀꿀거려서 먹을 것을 찾고 또 개도 어떻게 됩니까? 영은 없습니다. 혼과 몸만 있지만 그러니까 도둑이 온다고 하면은 멍멍멍 짖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영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던 살아갔다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서 이제 우리가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강가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어떤 것이 보이느냐. 강가에서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러니까 순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순양이 나타나는데 뿔이 두 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양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때는 메대와 파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뿔 가진 거. 그러니까 뿔이라는 건 권세를 나타나는 것인데 두 뿔이 있어. 그러니까 메대 왕이 있고 그다음에 파사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와 다리오 왕이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메대의 다리오 그리고 이제 파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레스는 다리오의 장인이고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었고 이 사람은 조카면서 이제 자기 사위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이제 다리오고 나중에 누구냐면은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러니까 권세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근데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러니까 메대 왕보다 파사가 늦게 이렇게 됐지만 나중엔 더 힘이 센,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페르시아로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는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4절 그거를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러니까 순양이 어떻게 되면 서쪽, 북쪽, 남쪽을 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쳐내려가서 제국을 이루는, 그러니까 다 이겼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가 힘을 합쳐서 이제 이따가 페르시아가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그것이 북쪽과 그다음에 서쪽 그다음에 남쪽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이라는 아르메 지방 거기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터키, 유럽 이런 거를 북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쪽은 그 이스라엘, 사우디 이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서쪽으로 쳐들어가고 바벨론에서 이제 북쪽 그 메데 페르시아에서 위쪽으로 해서 쳐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은 애굽을 향해서 쳐내려가는, 그렇게 했을 때 당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서쪽으로 또는 북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모든 나라를 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고레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애굽도 그에게 주고 그다음에 스바도 그다음에 구스 애굽 쿠스 그다음에 스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줄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이겼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강하여졌더라.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가 그때 큰 제국을 이루는, 바벨론보다도 훨씬 큰 제국을 이루는 이런 나라가 되었던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돼서 메데와 파사가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강대한 제국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렇게 큰 제국이 있었을 때에 누가 봐도 망할 것 같지 않는 이런 페르시아가 또 이제 갑자기 망하는 것이 5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뭐를 생각하느냐, 그 양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근데 이제 그렇게 큰 강대한 나라를 페르시아가 이루고 있을 때에 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이제 서쪽에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온 지면으로 오는데 땅에 닿지 않더라. 그래 우리가 앞장에서도 봤을 때는 표범으로. 근데 그것이 그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를 하는데 표범인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날개 달린 표범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뛰고 있는데 거기에 날개가 달렸으니까 그냥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이렇게 엄청 속전속전으로 전쟁에서 모두 이기고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현저한 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드러지는 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뿔은 권세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드러진 권세가 있어서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날려오는데 유럽에서부터 쳐오는데 아주 속전으로 이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 지방을 이길 때에 2년도 안 돼서 그 터키를 다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지방 이렇게 장악하고 모든 지방을 다 장악을 할 때에 10년 안에 이렇게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제국을 이루는 이런 것이 헬라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빌립 왕이었었습니다. 그 빌립 왕이 죽고 알렉산더가 왕이 20살 때 되었습니다. 그 20살 때 된 이 왕이 30살이 조금 넘었을 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제 다 장악을 하고 큰 제국을 이루고 이제 전 세계를 다 자기가 장악을 하려고 인도로 쳐내려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들이 다른 사람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할 때에 네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주 신하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가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인 것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현저한 뿔이 있었다. 그러니까 큰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뿔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념소는 마게도냐에서 빌립의 왕의 아들로 태어난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을 헬라 제국을 이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방을 2년 동안에 이렇게 거기를 장악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터키를 여행을 해서 가봤는데 저는 이제 그 터키의 서쪽 거기만 쭉 소아시아 거기만 조금만 보는데도 한 열흘 동안 보는데도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서 조금 내려서 또 가다가 또 차를 타고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씩 점만 찍으면서 가는데도 열흘 봤는데 그런데도 이 전 터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거를 2년 안에 다 자기 손 안에 넣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헬라 제국이 이렇게 크게 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쳐내려왔는지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그러니까 그 순양이 있는데 그것이 그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가 누구한테로 나가느냐면 순양한테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순양은 메대와 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 나라를 이 염소가 이렇게 치러 내려오는데 그 치러 올 때에 어떻게 하느냐 분노함으로 왔다는 거예요.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그러니까 쳐내려올 때 그렇게 표범같이 그 날개가 달린 것까지 속도를 이렇게 강력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늘 슬슬 쳐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분노함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분을 품고 그 메대와 파사 나라를 쳐들어왔을까? 이것은 그 역사상으로 빌립이 왕이 있었을 때에 그 다리오가 이제 이렇게 쳐들어갔던 다리오가 말 때쯤에 돼서 그 유럽에 있는 그 헬라 제국을 쳐서 이게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진 사건인데 그것이 뭐냐면 마라톤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상으로 그 마라톤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졌어.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긴 것 그리고 이제 메대가 파사가 진 것을 그 빌립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이제 죽이기로 쓰고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뛰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뛰어가서 그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것을 그 빌립 왕에게 고하고 이제 그 사람은 죽은, 그래서 그것이 42몇 킬로그램 몇 킬로미터를 달려가서 이제 이렇게 그 전쟁의 승부를 알렸던 이런 사실, 그것이 마라톤 전쟁의 승부를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것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거기서 죽고, 그래서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도 올림픽에서 뭐가 있느냐면 마라톤 경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의 그 길이가 42점 얼마 킬로미터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락, 사드아라비아 이런 사람들은 마라톤 경기에 출전을 안 하는, 오늘날까지도 그 마라톤 경기에 출전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졌었는데 또 한 번에 이제 이렇게 치러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라미스 전쟁. 이제 이때도 또 어떻게 됩니까? 메데아 파사, 그러니까 파사가 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자꾸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던 이제 이런 것인데, 그 후계자인 알렉산더가 빌립의 아들이 이제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보니까 자꾸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던 것을 기억해서 이제 분이 나서 너희들 한번 우리가 쳐들어간다고 쳐들어왔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념소가 달려왔는데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뒷불을 꺾으나.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오다가 전쟁에서 오면서 분이 나서 전쟁을 했는데 오면서 더 어떻게 더 내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양을 쳐서 뒷불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어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앞장에서 봤을 때는 그 페르시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에게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어떤 전쟁에도 나가서 이기면 이런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싸우든지 이길 수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했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이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고레스 왕에게 특별하게 그들에게 그런 거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뒤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힘이 있던 그런 페르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알렉산더, 즉 헬라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거를 대적할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떨어뜨림으로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이제 이렇게 귀환하게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성전 짓고 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를 쓰신 것이고, 이제는 그렇게 이제 성전도 짓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때에 모든 세계 지식인들, 그 다음에 지혜는 헬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련한 자, 또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그리고 이제 그 헬라의 언어를 모르고 그 철학을 모르는 사람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이 알렉산더에게 선생을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를 가르쳐 주고 또 이제 그런 철학을 다 가르쳐 줘서 모든 사람들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헬라의 철학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나라를 다 쳐들어 점령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때는 히브리어는 이제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철학 그다음에 그 언어 이런 걸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헬라 제국을 왕성하게 만들어서 헬라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쓰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알렉산더를 들어서서 큰 제국을 이루는 그래서 헬라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전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보니까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근데 이제 순념소가 심히 강대해졌어.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심히 강대해져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큰 뿔이라는 것은 누구십니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그러니까 아시아까지 쳐내려오려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어. 근데 그 신하들이 몇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4명의 신하들이 있었다. 장군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군들이 그 알렉산더에게 물었답니다. 대왕님. 이제 아들이 둘이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 큰 나라를 이제 누구한테 넘겨줘야 될 텐데 이 나라를 나중에 누구한테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알렉산더가 여기 나눠 가져라 이랬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느냐. 제일 힘 있는 사람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힘 있는 사람이 가져야지만 이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이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그 네 장군이 이제 나라를 이게 그 큰 제국을 이제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근처에 있는 그 메데파사에 있었던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넷으로 나눠서 거기를 이제 제일 첫 번에 이제 셀리쿠스 왕조가 거기를 가지고 있고 또 애굽을 중심해서 이 땅 밑에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 그다음에 북쪽과 서쪽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네 왕조가 거기서 이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서쪽과 북쪽에 있는 왕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셀리쿠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하고 이제 싸우는 관계가 이제 11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는 그래서 이제 안티쿠스 그러니까 셀리쿠스 왕조 중에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잡아 죽이고 끌어다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다니엘서에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어로 하기 위해서 헬라어가 전 세계 공통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 제국을 이렇게 큰 게 번성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뒤에서 작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세상 마지막 나라는 이제 어떻게 적그리도와 하나님 나라로 나누어질 것,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질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